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26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갈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례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례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게 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주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평초처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길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한자로 의미를 풀이하면 하여금사 그리고 목숨명 보내심을 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또 목적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고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잘 키우는 사명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행복과 그리고 또 즐거움과 그리고 업적을 남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명이 아닌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업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목적을 즐거움으로 삼았을 때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사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려고 버티는 그러한 그 끈질긴 그 목표의식,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행복과 즐거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업적 다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타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업적을 남기고 또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부르심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는데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 앞에서 섰습니다.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더욱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증하는데 이 간증에 그 하나의 폼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에 대한 변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위치입니까?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것을 아주 그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순수혈통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주 큰 도시고 또 교육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또 그 가말리엘에 의해서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의 그 밑에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배웠던 사람, 이 사울이 얼마나 과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행적들이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이런 자랑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기지 않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율법에 이렇게 분명하고 또 이렇게 배움이 큰 사람들에게는 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 비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의 두령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또 거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은 쓰레기 같은 그런 종족으로 생각했던 이 유대 혈통에 자랑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그것도 비천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그 모든 무리들을 그야말로 마음에 아주 모멸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박해했다, 주의까지 가담했다, 남녀를 결박했다, 옥에 넣었다, 이렇게 기독교의 아주 열렬한 박해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도 스데반 죽이는데 자기가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뒀던 그 일까지도 자기가 거침없이 말합니다. 과거의 행적이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모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못 봐줄 것은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젠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공문을 갖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명을 부여해서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그런 특명이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요, 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하는 포행자요, 악행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5절부터 나오죠. 이 5절에 보니까는 그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메섹에 가는 이 공문들을 갖고 가는 이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 특명을 내렸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단숨에 올라간 그러한 심정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도중에 다메섹 근처에서 강한 빛에 쓰러졌습니다. 그 큰 빛이 그를 둘렀다고 그랬는데, 거기 구절에 보면은 자기만 빛을 보았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기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레마로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현상도 이해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빛을 못 봤는데 이 사울은 빛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주님이 마치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상하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대화를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대화죠. 주님이 거기 계셨는지 또 왜 주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고기를 못 잡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낚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내가 의지해서 내가 고기를 낚으러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를 2배나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여라고는 호칭의 그 어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그 심령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심령에 있으므로 주여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는 이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도도하게 살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삶인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열심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주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사상으로, 내 철학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개입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박해하는 사울아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해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것이 큰 죄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런 만남인데, 여기에 회심의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그야말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떴을 때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말하고 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고 누군가가 의지해서 끌려다니게 되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태도와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당해야 되고 이제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라고는 부르는 이 호칭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인 인생을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회심의 은혜가 있었는가요? 그런 회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간증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들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대. 아마 궁금해할 거예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서 사는 모든 유대인이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면서 14절 15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너를 만난 분이 의인이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에게 말한 것들을 너가 반드시 증언하게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기만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우쭐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이 사울이 결국 주님의 지시를 받는 주의 종이 된 거죠. 이제는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이 회심의 사건을 만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또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얘기를 안 듣는다. 그렇겠죠. 왜 과거에 이 사울을 알았던 사람은 저 사람이 옛날에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좀 미쳤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더 그를 박해하고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함을 못 받아요. 제가 곡반정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으로 아마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존경하는 건 더 힘들 거고 어릴 때부터 침 흘리고 자랐지 뭐 코 안 흘리고 자란 사람 있나요? 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는 그 어릴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묘해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며 한 번 이렇게 규율이 딱 잡히면 선후배 관계가 딱 되면요 그 영원히 가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10년도 다 이렇게 섞여서 사는데 어떻게 학교 선배는 하늘같이 여기고 이게 한 번 규정되면 그게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다가 목사가 됐대. 걔 목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존경합니까? 걔가 입에 뱉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영안이 띄면 사람은 그래도 존경할 텐데. 자, 그래서 이 사울의 그 사명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죠.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말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울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21절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미쳤다. 이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죽이자고 난리를 친 겁니다. 바울의 변화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변화가 이렇게 분명한 이 회심의 사건. 우리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나 아득한 것 같아요. 또 그런 사건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지금의 삶이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안 됐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진지하지 않았을 거죠. 주님이 누구신데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했다면 지금 변화됐을 텐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희미하거나 잊었거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바울의 이 업적과 그 선교 사역을 보면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질 때 폴이라고 지어요. 폴이라는 이름이 바울의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그 의미를 담아요. 위대한 인물이 되라. 요셉이라는 인물도 형통이라는 뜻이 담겨졌어요. 어딜 가든지 형통하니까 요셉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뭐 크리스티나, 뭐 그리스도인답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름을 자꾸 붙이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과거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과거의 이 지위와 명예와 학식과 그런 모든 종교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변화. 그는 정말로 내 세관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면 된다. 이런 내세관도 분명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내세관을 분명히 하면서 변화된 그러한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주님이 위대한 분이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죠.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아져야 하리. 나는 낮아져도 주님은 높아져야 하리. 이것이 변화의 놀라운 그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워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아니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답답한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상담자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해답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이시라는 이 마스터,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기도를 겸손히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핍박을 많이 받을 때 바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로 응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질문하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박해받을 때 우리가 질문하면 주님께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 박해받는 크리스찬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은 다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격한 것을 말하야죠. 증인의 선서가 법정 안에 있습니다. 내가 위증할 시에는 그 모든 형벌을 다 받겠습니다.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선서가 증인의 그 증거 앞에 꼭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다. 내가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한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택했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는 할 수 없으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의 개방적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을 새 것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치관,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변화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자연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면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했던 바울이 자기에게 누가 얘기해 줄 때에 그분이 먼저 회심한 사람이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권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들어요. 그 바울이 이 아나니아의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이분을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나도 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구도 안 낄 겁니다. 근데 부자가 부자 되는 비결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가난한 자가 그 앞에 꾹꾹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희망을 갖겠죠. 아니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이리 우리 소속되라고 권면하고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별로 시원치 않는 사람이 자꾸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쓸데없다. 그러면서 괜히 핑계대고 같이 하지 않지 않겠어요. 권위가 없으면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 벌써 먼저 회심한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킬 때는요 다 예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도 예비되어 있고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준비하신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수하였을 때 눈이 떠졌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 기적의 사건, 이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아나니아에게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정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 악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면서 율법을 내줬다는 얘기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병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범했는데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궁유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과거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때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야.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 싫어하셨을까.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제 내가 변화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의 변화가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를 숨길 겁니다.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는데도 그걸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지금 불행한 그런 위치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착해.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핍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교회 갔다 와. 자기는 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데는 무디기 때문에 영적인 사건에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분은 얼마나 영적인 데에 밑바닥입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면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갈등이 안 돼요. 그런데 목적을 딱 붙잡으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발끈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전도하시고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도덕적으로 잘못됐느냐를 묻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 바울처럼 꺾어서라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렇게 저리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택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시간으로도 와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요. 마치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물이나 그 푸는 그런 여물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냄새나는 그릇이다고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 용도 있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편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그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댔듯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분명히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고 찬양거리가 되지 거기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일이 아닐 겁니다.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 없어요. 왜? 과거를 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미래로 안내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과거에 믿지 않던 사람들 왜 그들이 믿지 않을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 나를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게 하신 거죠.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은 종교는 자유인데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거지. 근데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믿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끌고 간다고 생각이 안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안 되니까 아직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재성이라는 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는데 웬 아가씨가 참 예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청혼하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아가씨는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혼했더니 목사님께 의논해 봐야 된대. 이런 어떻게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 날짜 잡고 목사님께 의논하는데 이 처녀는 어떻게 처음부터 목사님께 허락받는다고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남자가 청혼했는데 결혼해도 될까 했더니 나는 세례 받지 않으면 주례를 안 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주례를 하신대. 그러면 뭐 주례 받으려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 때문에 그럼 내가 교회 가지. 교회를 건설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세례까지 받았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 초부터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결혼해서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늦게 와요. 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다가 마지막에 저녁 늦게 오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처음에는 인내하다가 이게 무슨 신혼 생활이냐.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갈등이 되겠죠. 그런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작은 식료품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불티나게 잘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돈 버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아내가 이 장부를 이제 챙기면서 돈을 세고 있는데 무슨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입니다. 나가봤더니 남편이 이 총에 맞아가지고 이 가슴에서 피가 토해지면서 누워있던 거죠. 웬 백인이 돈을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급히 이제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여인이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데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데려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가면서 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간호하는 아내의 정성도 있고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받았어요.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잡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진정한 회심, 진정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는 뭐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부흥에 있으면 쫓아가서 은혜 받고 교회 일은 다 맡아서 하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여인이 기도를 잘못했네. 꺾어서라도 예수님, 담에서 바울이 꺾여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내 남편을 꺾어서라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좀 조심스럽게 기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건 좋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 남편의 구박받는 권사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내 남편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몽대를 꺾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말을 막았어요. 그 말대로 될까 봐 나 두렵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다지 않나 못하면 강권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 누구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답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게 사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사명 같고 저것도 사명 같고. 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때에는 사명이 분명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원치 않으면 또 사명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면 사랑에 빚진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것에 대해서 빚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들을 참으로 내가 되갚아 주려고 하면 내가 뭐든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냐가 눈을 뜨게 할 때 아나냐가 그 사람의 행실을 알고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황무도한 사람에게 내가 안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보다 더 위대하게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임금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왕들 앞에 간증하는 사건이 또 24장에 또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의 그릇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뜻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깊으면 그만큼 또 방해하는 것도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을 또 고난도 많이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답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해요. 이 일로 생각해요. 어떤 직위가 있으면 직분이 사명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 직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 없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사역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길 대상을 찾아야 사명자의 그 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남편을 섬기면 남편을 섬겨야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사장님을 섬겨야 돼요. 사장님을 섬겨야죠. 그분이 너무 악한데 그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너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러면 그분을 섬기도록 그 친구 되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호불호에 의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기 싫은데 가라 하면 가는 것. 왜?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간수장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도 보내셨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이 왜 들어가야 될 이유인지 너무 억울하지만 알고 보면 그 가정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이런 그 선교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선교의 문을 두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이런 탄압과 고통, 그게 이렇게 마음에 닿으면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빼놓고 어떤 사명을 말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할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그런 사명이 과연 합당한 사명이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죠. 뉴욕 맨하탄에 그 매츠 투수이자 그 몬트리올 엑스포 구원 투수로 명성을 날렸던 팀 버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명성을 날렸던 이 선수가 34살에 갑자기 은퇴를 합니다. 그가 은퇴식도 기자회견도 없이 은퇴를 하는데 그가 매츠로 이적하면서 연봉이 $200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2억 원을 그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날리면서까지 은퇴를 선언했는데 은퇴 이유를 보니까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5아이가 있는데 5아이가 다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 입양한 아이의 면모를 보니까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의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를 수술해서 입양시켰습니다. 또 둘째 라이아는 과테말라 남자아이인데 갑상선 문제로 정신질환까지 있는 아이고, 셋째 니콜은 스테파니처럼 한국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그 다음에 심장 문제가 있어요.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발작하는 이 아이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입양했어요. 넷째 웨이는 베트남 남자인데 다리에 장애가 있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했어요. 5째 아이는 라이란처럼 이제 그 과테말라에 태어난 여자아이인데 이게 입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99계열의 아이.
선천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치료해 주는데 그가 이제 뉴욕 몬트리올에서 이제 뉴욕 매치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뉴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 둘째 아이 니콜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기 1시간 전에 갈등합니다. 사정을 헤매는 딸의 생명을 지켜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내와 딸을 놔두고 내가 뉴욕으로 건너가서 선수 생활을 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내가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과 아내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은퇴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관중들과 환호와 인기와 돈과 직업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내가 없어도 야구는 잘 되어줄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내가 필요합니다. 그를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원치 않는 아이들거리예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이의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겠습니다. 아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5아이를 더 입양하려고 9개에 달린 집을 짓고 지어놓고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의 앞에, 우리의 나와 있는 고난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지, 사명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당신이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이 생기면 어떤 절망스러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으로 살 때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야 하면서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졌습니다. 나를 나되게 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우리 주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주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도록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명령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1분간이라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응답이십니다. 해답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주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묻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우린 반드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이러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우리 성도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